구약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볼 때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오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에도 음식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거 먹어라. 정한 짐승은 먹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 그걸 오늘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돼지고기도 못 먹고 오징어도 못 먹고 못 먹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선지국도 먹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이죠.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은 지금도 유대인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선지국도 마시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문자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키면서 잘 지킨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항상 구약은 신약에 비추어서 봐야 됩니다.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이 실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형만 붙들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모형이 실체가 된 신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구약 성경의 말씀은 신약에 비추어서 봐야 된다. 먼저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거룩. 거룩은 세상 사람과 우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 거룩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 단어하고 한국어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히브리어 단어 몇 개 정도는 알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샬롬이라는 말을 씁니까 안 씁니까? 샬롬이라는 말을 씁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좋은 인사가 샬롬, 샬롬입니다. 병든 자에게는 부족한 게 뭡니까? 건강이 부족하니까 샬롬 하면 건강을 회복하라는 말이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샬롬 하면 물질적으로 좀 부유해지라는 말이고, 이 단어가 모든 인간의 부족함이 충족된 그런 상태를 샬롬이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라는 것도 결국은 히브리어거든요. 하나님을 높이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단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미시파트와 ጼ다카. 왜 이걸 히브리어 알아야 되냐면은 성경에는 번역이 너무 이렇게 저렇게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공의로 번역해 놨다가 정의로 번역해 놨다가 또 어떨 때는 공평으로 번역해 놨다가 이렇게 너무 번역이 뒤죽박죽이 되다 보니까 본문에서 지금 뭘 말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미시파트라는 것은 정의로 번역되기도 하고 공의로 번역되기도 하고 공평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스릴 때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면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는 거죠. 세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편, 내 편 가려가지고 자기를 찍어준 사람만 편애하고 자기를 반대한 사람은 배척하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해야 된다. 하나님도 악인이나 선인이나 신자나 불신자에게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미시파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동등하게 돼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시파트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동등하게 돼야지만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구별.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른이나 젊은 사람이나 똑같이 24시간을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20시간 주고 누구에게는 10시간 주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주는 거죠. 문제는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걸 거둘 수도 있고 더 적게 거둔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그러면 많이 심은 자하고 적게 심은 자를 똑같이 대해야 되겠습니까? 다르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다르게 대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기회라든지 출발선상에서는 동일하게 차별하지 않고 대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다르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여러분, 재판관들이 부자나 가난한 자들, 부자에게 돈 많이 뇌물 받았다고 재판을 굽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한 법의 잣대를 가지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죄를 지은 사람과 안 지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대해야 됩니까? 다르게 대해야 됩니까? 다르게 대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미슈파트,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대해야 될 게 있고 구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차별하지 말아야 될 것은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별해야 될 것은 구별해라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거룩.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는 것을 너희들도 구별해라.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 것은 너희도 차별하지 마라. 사람을 돈이 많거나 적고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다고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대하는 것이고, 그러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충성한 자와 게으른 자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대상이 있고 구별해야 될 대상이 있다. 오늘 19절 말씀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것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합시키지 마라. 하나님이 구별해 놓았으면 너희도 구별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지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것도 그냥 문자대로 하면 우리 밭에 포도밭 밑에 또 뭐 콩을 심을 수도 있고 뭐 딴 걸 심을 수도 있잖아요. 야, 이것도 죄가 되는가?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옷도 보면은 이게 재료가 두 가지 들어가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구약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짐승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각각 종류대로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창조한 것을 사람들이 자꾸 인위적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짐승을 교미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요즘 동성애는 뭡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동성끼리 결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뭐 좋아하는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취향이 자기 이성을 좋아할 수도 있고 동성을 좋아할 수 있는데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이 정상적이지 동성끼리 결혼하는 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분명히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걸 위해서 결혼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인데 아무리 남자가 둘이 살아도 생육과 번성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자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따라서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결혼해야 되는데 이 시대는 동성끼리 하는 것을 그냥 요즘 법적으로도 다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나. 그러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하냐면은 동성끼리 호감이 끌리고 또 성적인 그 문란한 생활이 동성끼리 하면서 막 에이즈라는 질병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것을 죄라 하면은 또 차별금지법이라 그래가지고 죄를 죄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차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별한 것을 섞어놓고 이건 죄가 아니라 이게 오늘날 이 시대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적어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것은 우리도 구별한다. 이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세상 사람은 잘못됐고 우리는 옳으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 사람과 우리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따로 구별해서 대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구별해 놓았으면 우리도 구별해야 되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분명히 아담의 두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둘을 구별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을 구별하세요. 그래서 4장, 5장을 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확연히. 후손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하고 셋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농기계를 만들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이런 문화를 갖고 오는 것이 가인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이 뭘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시는데, 너희들 왜 자꾸 가인의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고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좀 섞지 마라. 가인과 아벨은 분명히 다르다. 가는 길이 다르니까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니까 섞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것은 우리도 구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별해 놨는데 억지로 우리가 자꾸 하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활동이라는 것도 대단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연합하는 거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연합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합동교단이 장로교에서 통합하고 나눠진 이유는 뭐냐면 WCC라는 그 교단 가입 문제로 나눴습니다. 그 WCC는 종교 통합이라고 그렇게 하는 단체 아닙니까?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다. 불교나 기독교나 뭐 이슬람교는 다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막 짬뽕을 만들어 놓은 게 WCC거든요. 그런데 우리 합동측은 그거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나온 교단이 바로 우리 합동교단입니다. 진리 안에서 같이 가야 될 것이 있고 같이 가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인과 아벨은 같이 가서는 안 된다. 두 짐승을 섞어서는 안 된다.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창세기 16장 보면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죠. 얼마 있다가 이삭이 젖될 쯤 되니까 이스마엘이 동생을 막 기롱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육체를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 육체를 따르는 자는 내쫓으라. 당분간은 같이 있었지만 이제 때가 되면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육체로 난 자와 성령으로 난 자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가 완전히 짬뽕 단체가 된 것이죠. 분명히 이걸 구분할 자를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치유 집회도 보면 이건 성령의 역사다. 이거는 마귀의 역사다. 이 정도는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목회자들이 그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금리발을 내고 성경에 없는, 예수님이 하지 않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을 쫓아가는데 그거 기독교와 같이 갈 수 없는 것이다. 성령으로 난 자와 육체로 난 자 분명히 종자가 다른데 왜 뒤섞으려고 하느냐. 이거는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보면 교회들마다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고 마귀가 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모든 은사는 다 성령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장로교 근본주의는 모든 은사는 다 마귀가 주는 것으로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은사는 성령이 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는 분명히 마귀가 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둘을 좀 구분해야 된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있고 성령을 따르는 자가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지금도 교회 안에는 육체를 따르는 자와 성령으로 난 자가,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듯이 있으니까 분명히 구분해라. 구분. 하나님이 구분해야 될 것은 구분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땅에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것도 지금 포도밭에 콩 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심어도 됩니다. 밭에 두 종류의 씨앗을 뿌리지 마라. 신약으로 보면 밭은 뭐겠습니까? 교회인 거죠, 교회. 그리고 사람 마음속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가르침을 믹스시키지 말라는, 혼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과 불교의 가르침을 같이 섞지 말아라. 불교의 가르침과 기독교는 엄연히 다른 것이니까 같이 섞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 스님들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거기도 아주 좋은 가르침을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만 선하게 먹으면 된다. 또 그들은 사람 마음속에 누가 있다고 하는 겁니까? 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신.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마음먹기 달린 것 같은데 그게 사람이 자기가 마음 먹겠다고 되는 겁니까? 원수를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된다고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 기독교에는 사람이 생각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 우리의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어떤 의지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인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이고 그것이 유대교이고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와 복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모양은 비슷한데 이게 구분이 안 되어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교인들 가운데서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밭에 두 종자를 뿌려서는 안 되는데 자꾸 두 종자를 뿌리는 것입니다. 비슷하니까 본인들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가라지 비유에 보면은 분명히 주인은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이요 이거 뽑을까요? 놔둬라. 잘 구분하지 못하고 뽑으면 알고까지 뽑을까 두려우니까 가만 놔두면 때가 되면 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도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은 2단 판명이 난 데가 있고 2단 판명은 안 하는데 뭔가 조금 기존 교회와 다른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2단이라 정지하기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는 교류를 금지해라. 좀 참가하는 것을 자제시켜라.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자꾸 2단에 가려는 거 보면 아니 왜 자꾸 그 교회도 많은데 꼭 문제가 되는데 가려고 합니까? 지금은 그게 실체가 안 드러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날 텐데 왜 자꾸 그런 데 가려고 합니까? 기존에 건전한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건전한 교회 가지. 지금은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교회를 왜 가려고 합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자랄 때는 잘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연하게 저게 가짜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은 참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비주의가 뭔가 아시죠? 신비주의 가르침, 또 성공주의, 또 율법주의, 긍정의 힘, 복음과 비슷한데 이게 복음이 아닌 게 있습니다. 긍정의 힘을 쓴 사람, 그것도 지금 미국에서 교회가 큰데 그가 말하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자기 확신. 내가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꾸 체면을 거는 거죠. 그런 기독교의 믿음하고는 완전히 반대된 믿음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런 구호들이 자칫 잘못하면 긍정의 힘이라든지 세상의 가르침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게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 그 마음은 있는데 행하려고 하는데 막상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사망의 모습 나를 건져주랴. 기독교의 진리를 바로 알면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종교생활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데 어른은 그냥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말씀 따로 우시아 한번 구호 외쳐가 해보자. 그거는 불교고 유대교고 율법주의입니다. 그런 거 같이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설교되고 쓰이는 때가 언제입니까? 임직식 할 때, 임직식. 교회 임직식 할 때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써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원래 취지는 그런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3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막 서로 막 하나였던 오늘은 목사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 또 싫어하는 목사 구분해 놓고 목사를 맡지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교회 안에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목사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게 있습니다. 하나는 큰 교회가 그렇죠. 막 정말 예수님처럼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목사를 아주 무시하는 종으로 취급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옳은 건 아니죠. 근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이것은 그 사람들을 신처럼 떠받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 주는 이라 씻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떠받들어야지 사람을 떠받들면 되겠느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사장을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 오늘날 말하는 목사들이죠, 목사들. 목사들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저기 옛날 노예선 배 제일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너무 영웅치 떠받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말 아닙니다. 누구의 일꾼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렇게 여기고 그런 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라는 겁니까? 그런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하면 목사에게 구할 것은 교회 부흥이니라. 그러니까 어쨌든지 누구를 모아왔을 때 좀 부흥을 시키라는 부담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것 좀 구하지 마라, 목사들에게. 목사들은 부흥의 도구가 아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충성이라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신실함 뭐겠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주인이 안 시킨 것을 이런저런 일을 벌려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죠. 목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신실하게 전해주는 그것을 교인들이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말하거든요. 비밀을 맡은 자에게는 이 사람이 충성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맡긴 자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물타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날 목회자들은 부흥에 목말라 있습니다. 교회 성장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했는데 교회가 부흥 안 하니까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교회에다가 자꾸 율법주의, 신비주의, 치유 목회, 성공주의를 자꾸 가져와가지고 물을 타니까 교회가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부흥하죠.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에 결혼하니까 용사가 나타난다, 용사. 큰 사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멸망시킬 그 상황도 모르고 교회가 변질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 복음을 자꾸 세상 것과 짬뽕을 시키고 혼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재료로 직조된 옷을 입지 마라. 이것은 양복이나 나일론이나 이런 옷을 입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신분. 그렇죠. 신분. 창세기 3장에는 사람은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옷 벗기고 가죽옷을 입으라. 너는 가죽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분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는다는 것은 누군가 희생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닙니까? 항상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자기 의로 죄를 덮으려는 거거든요. 세상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인식 자체가 달라야 된다. 옷이 달라야 된다. 옷이.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돈 적게 주면 일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공동체가 원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일을 가는 것이 가죽옷을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그냥 가죽옷이 아니잖아요. 양이 내 때문에 희생되어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을 항상 걸치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나는 건 뭡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옷이 사람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왈가닥 같은 여자라도 웨딩드레스 입혀놓으면 어떻습니까? 제일 여성처럼 그렇게 옷잖아요. 옷이 사람을 만드는구나.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이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가죽 옷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옷을 입고 사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손해보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좀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인데 여기다 자꾸 사람들은 뭘 태웁니까? 공로주의의 옷을 입히잖아요. 이거 얼마 하면 하나님 뭘 더 주신다. 자꾸 자기의 공로를 쌓아가는 이 옷을 덕지덕고 입고 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 너희는 이곳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공로주의의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의 옷을 입어도 안 되고 오직 은혜의 옷을 입고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이게 거룩입니다. 뭐 성공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 자세와 생활의 태도, 가는 방향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